월드컵이 한창입니다. 우리나라가 기적적으로 16강에 오른 것도 참 놀라운 일이지만 이번 월드컵에서 가장 먼저 놀랍고 난리가 났던 것은 아르헨티나를 이겼던 사우디였죠. 그 경기 직전에 사우디 그 왕세자가 우리나라에 왔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 최고로 큰 대기업 총수 8명이 다 모여서 그를 맞이하고 또 이 왕세자는 미국 대통령마저도 비를 맞춰야 할 만큼 그만큼 거물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물인 사람이 사우디가 이기니까 막 그 앞에서 춤을 덩실덩실 추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과연 이 그런 거물을 춤추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일이 또 어디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수천억을 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과연 기뻐서 뛸까? 아마 뛰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겨우 축구 한 경기 16강에 올라간 것도 아니고 경기 하나 딱 겨우 그거 하나 이긴 거 가지고 춤을 췄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축구 경기의 승리와 비교할 수 없는 승리를 거둔 줄 믿습니다. 어떤 승리를 거두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음이라는 우리로서는 상대할 수 없는 그 누구도 이길 수 없는 상대와 우리는 이겼다라는 거예요. 한 번 이겼다고 해도 결국 또 질 수밖에 없는 축구 경기에 사람들이 그렇게 기뻐한다면 영원한 승리를 맞이한 우리는 얼마나 기뻐해야겠습니까? 예수님은 오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얼마나 귀하게 여겨야 되고 그 가치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총 3가지 비유로 말씀하시는데요. 먼저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냥 천국이 보화와 같다라고 하지 않으시고 감추어진 보화와 같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 뒷동산에 5만 원짜리가 수천 장 수만 장 뿌려졌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뿌려졌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역시 우리는 돈에 별로 신경 안 쓰세요. 미동도 안 하세요. 뭐 그 돈 정도야 뭐 나는 예배 드릴 거야. 할렐루야. 정답이 뭐냐? 신고한답니다. 혹시 내가 그걸 가질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법상으로는 주인 없는 돈 함부로 주어서 가져갔다가는 횡령죄에 걸리니까 절대로 가지시면 안 돼요. 그런데 만약에 그냥 가져도 된다, 공개적으로 누군가가 공개적으로 가져도 됩니다 이러면서 돈 확 뿌렸다, 그랬으면 어떻게 할까요? 아마 실제로 우리 눈앞에 그런 일이 안 벌어지니까 우리가 지금 미동도 하지 않지, 눈앞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난리가 날 겁니다. 절대 이 사실을 알리지 마라. 또는 아무리 그래도 또 소문이 퍼져서 부강에서 오고 막 신탄진에서 오고 막 찾아올 거예요. 아마도 그 소식을 들은 사람이라면 달려오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천국의 가치가 이렇게 공개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알고 차지하려고 달려들지 않는다. 천국은 애초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천국의 속성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는 철저히 감춰진 게 천국의 가치다라는 거죠. 우리의 생각으로는 전도하기 가장 쉬운 방법이 뭘까요? 세상 만천하에 천국의 가치를 보여주면 전도하기가 쉽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만 하면 축복받고 모든 문제와 걱정거리가 다 사라지는 것을 보여주기만 하면 누가 믿지 않겠느냐? 믿어도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 믿고 세상에서 성공한 연예인이 믿으면 야, 저 연예인이 예수 믿는데 그거 정말 기뻐하더라고요. 야, 유명한 사람, 성공한 사람이 우리나라 국회의원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많대.
이러면 나도 예수 믿어서 한번 잘 살아보자. 이렇게만 되면 전도는 저절로 되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전도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잘 돼야 되고, 우리가 성공해야 되고, 우리가 부자 되어야 되고, 다른 사람들보다는 나은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하여 전도가 잘 된다 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에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에게 갔더니 병이 낫는데, 예수님에게 갔더니 빵을 먹는데, 예수님에게 갔더니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대.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 마지막이 어떤지 잘 압니다. 과연 그렇게 기적을 보고 십자가까지 쫓아온 사람이 누가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끝까지 따른 이가 그들 가운데 있었냐라는 겁니다. 심지어 누구보다 가까이서 더 많은 시간 동안 기적을 보고, 더 나아가 기적을 행하기조차 한 그 제자들조차도 십자가 앞에서는 다 도망가지 않았느냐 말입니다. 천국이 감춰진 보화와 같은 것은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께서 감추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 작은 나라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안에서도 그 작은 도시 베들레헴에 택하시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난한 목자의 아들로서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모두가 경멸하고 외면하는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도무지 그런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을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는 주님이 말씀하신 거 믿는다고 해도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천국이 좋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 목사가 외치는 저 천국이 좋으면 얼마나 좋을까. 별로 믿음이 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도무지 천국의 가치를 발견할 수가 없더라는 거죠. 오직 믿음으로만 그 천국의 가치를 발견하도록 하나님은 만드신 겁니다. 이 말은 천국이란 내 눈으로 보기에 이 세상에서 건강하고 잘 살고 성공하는 모습을 통해서 믿겠다, 그렇게 해주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아니 그런 사람을 보면 내가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이 천국의 가치가 철저히 감추어진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믿는 자에게만, 믿음으로 나오는 자에게만 천국의 가치가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믿음으로 천국의 가치를 발견하기만 하면 사람이 어떻게 변합니까? 오늘 비유 말씀에서 감추진 보물을 발견하니까 그 사람이 보물을 차지하기 위해서 일단 그 보물을 땅에 다시 숨겨놓습니다. 그리고 기뻐하면서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라고 말하죠. 숨겨두고 몰래 산다, 그리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만한 가치를 발견하였다면, 내 인생을 바꾸고도 남음이 있다면, 아니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않고서라도, 아니 내가 횡령죄에 걸린다고 할지라도 그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 한번 모험을 걸어볼 가치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달려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요즘 아이들에게 과자를 준다 해도 아이들은 별 반응이 없습니다. 심지어 예배 끝나고 가보면 먹다만 과자들이 수두룩해요. 그러면 제가 다 모아가지고 제 선물로 가져갑니다. 맛있게 제가 먹어요. 도저히 과자를 남긴다는 건 아직도 저는 상상을 못해요. 과자는 끝까지 먹어야죠. 가루까지. 그런데 여러분, 예전에는 안 그랬잖아요. 과자를 교회에서 준다고 하면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과자를 탁 뜯어 앞에 내려놓는 그 순간 마치 맹수처럼 달려들어요. 다른 친구들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주먹 쥐어가지고 입에 넣고 주머니에 넣고 가져가서 먹으려고 다 순식간에 없어져요. 지금도 비슷한 일이 벌어진다면 실제로 그런 일이 있을까요?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언제 그렇습니까? 세일 기간에. 특히 미국의 그 풍요로운 미국에서도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 기간이 되면 사람들이 그 백화점에 줄 서가지고 서로 물건 사겠다고 싸우고, 막 치고받고
막 난리도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천국의 가치를 발견하기만 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든 천국을 지키려고 소유하려고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혼인잔치 초대하니까 사람들이 별의별 이유를 가지고 거절합니다. 나는 직장에 일로 가야 되고, 나는 장가 가야 되고, 내 소들이 쓸만한지, 내 기계들이 잘 작동되는지 시험해 보겠다고 다 거절해요. 왜 거절합니까? 자신의 일이 더 가치가 있다고 여기니까요. 우리나라 대기업 총수들이 그렇게 바쁜 사람들이, 그 한 명 보기도 바쁜, 보기도 힘든 그 대기업 총수들이 그 세계 석유 시장의 큰손 사우디 왕세자가 왔다고 하니까 모든 것을 제쳐놓고 다 총출동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천국에 대해서 그만큼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스스로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계속해서 이 비유를 보면요, 감춰진 천국을 보고는 얼마나 돌아오면서 기뻐하는 모습을 봅니다. 당장 자신에게 달라진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나아진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보물을 차지할 생각에 어떤 슬픔이나 어떤 걱정도 다 사라지고 웃음만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말 중요한 것은 그 기쁜 마음으로 그 보물을 차지하기 위해서 일을 시작하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 않아요. 일을 시작해요. 어떤 일을 합니까? 자신이 가진 밭을 사기 위해서 자신의 소유를 다 하나씩 처분하더라는 거죠. 그것도 기쁜 마음으로 자신의 것을 처분합니다. 자신의 재산이 없어지고 있는데 왜 기뻐합니까? 더 큰 것을 얻는다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당장은 내 소유가 없고 텔레비전 못 보고 내 음식 보관할 냉장고가 없어도 기쁜 거예요. 그런데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행동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바보라는 겁니다. 그런데 천국에 관한 두 번째 비유, 진주장수의 이야기는 그렇게 천국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천국 하나만 소유한다고 해도 그것은 지혜로운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장사꾼이 얼마나 이해관계에 박습니까? 손해볼 일을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내가 손해보는 장사라는 말은 다 거짓말이잖아요. 이 장사꾼이 이 값진 진주를 사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판다는 것은 어떤 일입니까? 손해보는 일이 결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지혜로운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와 함께 이 비유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투자하지 않는다면 얻기 힘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 청년의 경우를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어린 시절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그는 적절한 신앙생활과 헌신과 거룩한 삶을 살았다라고 자부했습니다. 그런 그가 주님께 나오면서 묻습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얼마나 고귀한 질문입니까? 거룩한 질문입니까?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요구하신 게 뭡니까? 그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 말씀이 어떤 뜻이냐? 오늘 비유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주님께 영생이란 것, 즉 천국을 얻으려면 너의 모든 것을 팔아 감춰진 그 보화를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영생을 얻으려면, 천국에 들어가려면 모든 것을 다 버릴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런데 이 청년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버릴 만큼 그 영생의 가치, 천국의 가치를 생각하지 못했다, 느끼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가 결국은 돌아섭니다. 진주 장사의 예로 들자면 거래가 불발된 거죠. 천국이라는 진주를 산 겁니까? 못 산 거예요. 그래서 청년이 다녀간 뒤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열의 벌을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을 것이다. 그 말씀은 뭡니까?
결국은 천국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걸 만큼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면 이 천국을 결코 소유할 수 없다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과연 나에게 천국의 가치는 어느 정도가 되겠습니까? 그 천국이라는 보물을 얻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버릴 수 있습니까? 정직하게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됩니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합니까? 아니, 생활비 정도만 벌기 위해서라도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과 인내를 들여야 합니까? 어떤 사람은 목숨을 걸어요. 우리나라의 정말 생업의 노동자들이 하루 평균 1.5명씩 죽어간다고 하잖아요. 그 일당을 벌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일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하루에 1.5명씩 1.8명씩 죽어가는 거예요. 왜?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안 됐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연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래, 살려면 그렇게 살아야지. 그래, 죽을 때까지 할 수만 있으면 그렇게 일하고 싶다라고까지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 이런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면 천국을 위해서 어떤 수고와 헌신을 하고 있는가, 그것을 얼마나 우리가 마땅히 여겨야 되는가,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든 신경 쓰지 말고 나의 그 천국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스스로 묻고 확인해야 됩니다. 현대의 많은 이들이 이 부자 청년의 마인드로 신앙생활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적당히 신앙생활합니다. 그리고 영생이 필요하다라고, 그리고 영생의 확신만 있으면 자신의 삶이 안정될 것이라고 여겨서 영생을 구하기도 합니다. 말씀을 쫓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영생을 위해서 자신의 안정된 삶을 포기하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은 세 번째 비유에서 그런 자들의 마지막이 어떤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비유는 천국을 물고기를 모는 그물, 많은 물고기를 잡은 그물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잡힌 물고기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불신자들, 교회 성도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다고 했죠. 주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그 후계자들을 통해서 많은 물고기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는 이 그물 속에 이 물고기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잡혀있는 이 물고기들이라고 해서 어부가 다 가지고 가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물고기 중에 좋은 것은 걷어들이고 못된 것은 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다.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고 했어요. 악인들만 따로 모인 것이 아니라 의인 속에 섞여 있는 그 악인들을 갈라내어서 풀무불 지옥의 심판에 넣을 것이다. 거기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비유에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그 분리, 그 구별하는 사건이 어디에서 벌어지는 일입니까? 그물 안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즉 이 구별은 교회 밖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교회라는 그 그물 안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일어날 일이더라는 거죠. 앞선 두 비유와 연관해 보자면 이 천국의 가치를 몰라서 세상의 것을 더 귀하게 여기고 세상을 더 사랑하는 자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게 뭡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해야 할 단 한 가지의 사실, 우리는 천국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귀한 보화가 있다 한들 발견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종종 시가 억대의 산삼을 발견했다는 뉴스를 듣습니다. 그죠? 억대의 산삼을 발견했다. 그런데 그 발견했다는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어요. 꼭 10만이가 아니더라도 평상시에 약초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약초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이게 산삼인지 도라지인지 그냥 풀인지 잡초인지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만약 저같이 문외한, 눈앞에 있어도 그게 산삼인지 모르면은 아무리 눈앞에 있어도 그 가치를 알아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오로지 그 가치를 알아볼 수 있는 사람만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지나가는 산책로 곁에서 조금만 지나가는데 그 옆에 산삼이 있다. 모든 사람들이 산책을 해도 못 알아봐요. 오직 관심이 있고 그런 것을 눈여겨보고 그것의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그 산책로의 곁에 있던 산삼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저 같은 경우는 이거 산삼이니까 손에 쥐어준다 해도 버릴지도 몰라요. 무슨 풀떼기를 줘. 나 지금 가볍게 산책 나왔는데,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무슨 풀을 줘. 손에 쥐어줘도 모를 거예요. 왜 풀을 주지? 예전에 그랬거든요. 제가 커피를 몰랐을 때는 커피 선물을 주시는 분이 계셨어요. 원액을 주셨어요. 가치를 몰랐어요. 달마다 버렸어요. 죄송해서 버린다는 얘기는 못했지만 이 쓴 걸 도대체 어떻게 먹지? 이러면서 다 버렸어요. 가치를 모르니까. 예수님이란,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런 일을 벌였잖아요. 예수님이라는 보물이 자신 눈앞에 있는데 그 예수님이라는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잖아요. 그래놓고 잘했다라고 통쾌해야 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천국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버리셨다라는 거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천국보다 더 가치 있는 게 뭘까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잖아요. 천국을 창조하신 자기 자신이자 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시면서까지 우리에게 구원과 천국을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천국에 대해서 얼마나 귀중하게 여겨야 되고 얼마나 값지게 여겨야 된다라는 것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저는 감춰진 보화의 가치를 아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무뎌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구원의 가치를 잊지 않고 귀하게 여기는 자를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성경에 보면 무뎌진 사람이 나와요. 엘리 제사장,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로 섰으면 사사로 쓰고 대제사장이 됐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 두 아들보다 그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니까, 내버려 두니까, 두 아들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반면에 예수님 앞에 자신의 옥합을 깨트려 자기 발에, 주님의 발에 그 값비싼 물건을 허비한 여인에 대해서는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제자들조차도 가치 없는 일을 한다라고 비난하고 있지만 주님은 그녀의 헌신이 복음이 전하여지는 곳마다 전하여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만큼 구원의 가치를 귀하게 여긴 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천국의 가치를 알고 지키고 소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